성도 여러분, 오래된 영화 중에 혹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한 영화로 아카데미상도 받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이끌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또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것으로 유명하죠. 이 영화의 배경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세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잃었던 한 어머니에게 이 마지막 막내 아들이 전쟁터에 갔는데 더 이상 소식이 닿지 않아서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그 세 아들을 잃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막내 아들 라이언 일병을 구출하기 위한 특별 구조대를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라이언 일병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라이언 일병은 생사를 넘나드는 현장에서 자신을 도와줄 도움의 손길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를 위해 파견된 구조대는 치열한 전장 속에서 목숨을 걸고 그들을 찾아 헤맸지만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료들이 하나 둘씩 희생당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낸 대위는 마지막 숨을 거두며 라이언의 귀에 속삭입니다. On this, 이 희생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그 말 앞에서 라이언은 평생을 무겁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백발이 성성해진 그가 그 묘비 앞에 서서 울먹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잘 살아왔나요? 그 희생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나요? 그의 말 속에는 도움을 기다리며 살았던 시간들,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으로 살아남았다는 벅참, 또 평생 갚지 못할 은혜 앞에선 귀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마치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전장 속에서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눈물 나는 외로움 속에서 답답한 현실 앞에서 우리도 모르게 마음으로 외치게 됩니다. 누군가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제 그만 여기서 꺼내주세요. 오늘 말씀에도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지금 다윗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 시는 매우 다급하고 절망스럽고 안타까운 다윗의 상황과 그 속에서 그의 비탄을 잘 보여줍니다. 시편에는 모두 36편의 비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시입니다. 이 시를 지었을 때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인생 스토리를 미루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죠.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건지는 큰 공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되었죠. 그런데 그 빠른 성공은 오히려 사울 왕으로 하여금 그를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왕권의 위협으로 간주했고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암살을 시도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심으로 무산되었죠. 그때부터 다윗은 몹시 고단하고 위험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기간이 거의 한 10여 년에 이르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는 도망치며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얼굴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엄마를 애타게 찾는 아이는 먼 곳에서 엄마의 얼굴만 바라봐도 울음이 터지며 엄마에게로 달려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얼굴이 엄마의 얼굴이죠.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있어도 엄마의 얼굴은 한순간에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했습니다. 고통받는 자신에게 어서 빨리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보여주시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봐도 하나님의 얼굴은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한다. 하루 종일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의 심정을 잘 보여주죠. 그는 그 비참하고 갈데없고 어려운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아마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하셨다. 내가 먼저 왕이 되겠다고 한 것 아니다. 난 베들레헴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다. 그런데 나를 치열한 전쟁터로 부르시고 권력자들의 모임으로 끌어낸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도대체 이토록 힘든 상황에 내버려 두시는 걸까? 도대체 나는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 될까? 나는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모압 땅으로 피해야 될까? 블레셋으로 가야 될까? 도무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아마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10여 년 동안.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많은 생각과 계획도 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생각하고 또 생각할수록 고통만 심해졌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 말 그대로입니다. 그는 밤낮 없이 근심하고 고민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항의하듯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인가? 얼굴을 숨기고 나타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는가? 이제는 나를 버리신 것인가? 다윗의 마음에는 고통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왜 이렇게 안타까움이 컸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빨리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기다리다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부분에는 시간과 관련된 항의가 계속 나타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히브리어로 아드아나라고 하는데 이런 항의가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힘든 일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는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둘 중 하나겠죠. 우리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면서 포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성도님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기다리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오늘 한 가지 영화 이야기를 더 하려고 합니다. 이 영화도 좀 오래된 영화인데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도 굉장히 좋은 영화로 소문이 났죠. 톰 행크스가 주연한 영화인데 절망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의 심정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준 영화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국제 물류회사의 성실한 직원이었던 청 놀랜드가 이 비행기 사고로 무인도에 표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금방 구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몇 달이 지나도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고 그는 무인도에 외롭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점점 그는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거친 자연 속에서 혼자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혼자라는 절망감은 그를 점점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포기하는 심정으로 그는 작은 배를 만들어 바닷가로 뛰어들게 됩니다. 뗏목 하나에 몸을 싣고 무작정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간 그의 모습은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아무도 없는 그 바다 위에서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외칩니다. 제발 누가 날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좀 알아주고 나를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도 삶의 어느 순간에는 이 청놀랜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아무도 내 아픔을 모르는 것 같고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듯한 그 막막한 순간. 다윗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라고 울부짖던 그 고통이 우리 마음에 그대로 와닿습니다. 만약 성도님들께서 이 청놀랜드였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태도는 둘 중 하나죠. 거기서 포기하든지 아니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생명을 붙들고 도전하는 겁니다. 영화 속 주인공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인공은 바다에 뛰어들어 구조되었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게 되죠. 시간이 지나 척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 살아야 할 이유를 찾으며 견뎠다. 그리고 바다가 밀려들듯 삶이 내게 다시 밀려들 것을 믿었다.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끝까지 삶의 이유를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외로운 무인도를 살아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모를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 다윗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라.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반드시 찾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완벽한 때,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시간 도움을 기다리는 우리의 그 심정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너를 돕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일을 위해 일하시며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더 위대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이 지칠 정도로 너무 오래 침묵하시곤 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17살에 하나님으로부터 연거푸 꿈을 꿨습니다. 두 번의 꿈의 공통점은 그가 존귀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이들로부터 절을 받는다는 것이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현실은 그 꿈과 정반대로 전개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꿈처럼 높아지기는커녕 밑바닥의 밑바닥까지 낮아져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너무나 억울하게 강간미수범이 돼서 치욕적인 죄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기간이 무려 13년입니다. 그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해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단 한 번도 요셉에게 눈앞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3년 후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17살 때의 꿈이 성취되게 하신 것이죠. 만약 요셉이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간증을 한다면 뭐라고 고백할까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힘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13년 금방 지나가더랍니다. 끝까지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그는 잠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년의 티를 벗지 못한 상황에서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곧 이루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됩니다.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후에는 죽음 같은 고통의 세월이 시작됩니다. 그가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이 30세였으니 이 다윗도 요셉이 견딘 정도의 세월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견뎌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힘들지만 견뎌내라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앞에서 언급한 요셉과 다윗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말씀하시고 행동하실 때까지 기다리는데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을 참아내십시오. 조금만 견뎌내십시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고 싶을 때,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습니다. 화내면서 뛰쳐나가고 싶을 때 그 고비를 넘기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데는 다 뜻이 있는 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게 하실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은 기다리는 동안 그 마음이 답답한 와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망의 잠을 잘까 걱정되었고 원수가 나를 이겼다고 통쾌해야 할까 걱정되었고 대적들이 기뻐할까 걱정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걱정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어느 순간 환희와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분명히 걱정과 근심으로 시작했던 그의 기도가 기도하는 동안 환희와 기쁨으로 바뀌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드디어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을 사울왕의 칼에서 건지셨습니다.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고 다윗은 칼 하나 쓰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사울왕을 죽인 블레셋마저 정복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기도하는 동안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걱정도 기도 안에서 녹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부르는 한 우리는 아직 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답답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더욱더 간절히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